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여러분들이 건강과 또 그 모든 보건 상태로부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대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그나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안전한 상황에서 다소 또 위험한 상태로 도래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 몇 살 될 때까지 자신의 통장에 돈을 얼마만큼 저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각종 연금과 그리고 각종 보험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상조에 미리 가입을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상조에서는 대기자들이 이렇게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많은 대기자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씀들을 다 우리가 한 번에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 가운데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을 보면은 초록색과 주황색과 적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경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적색은 위험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신호등에는 초록색과 적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초록색이 있을 때와 적색이 있을 때를 대비한 것이 이제 주황색인데, 그 사이에 초록색과 적색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반드시 무슨 불이 들어옵니까? 주황색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황색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초록색과 적색 사이에 없어도 될 자리이지만, 주황색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이에 길게 켜져 있는 불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짧게 전멸로 깜빡깜빡하는 이 주황의 전멸등이 어쩌면 신호등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초록색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호등이 있는데 초록색에서 갑자기 적색으로 팍 넘어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나 건널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할 겁니다. 아마도 초록불과 적색불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아주 짧지만 주황색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초록색과 적색을 안전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신호등을 보면서, 특히 주황색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초록색의 시대일까 아니면 적색의 시대일까 라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팬데믹이 온 이후로는
교회는 이제 주황색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자가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참 기쁜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고 주일이면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상태를 들어선 이후로는 주일날은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경계의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공서로부터 교회는 위험하다라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상태는 주황색이지 않나. 그럼 적색의 상태는 언제일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적색의 상태는 모든 인류의 문명이 끝나는 날이다. 더 이상 이 땅에 교회의 활동이 멈춰지는 날이다. 그리고 교회의 활동이 멈춰지는 그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결코 교회는 그 활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주황색의 이 시대에 접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황색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살아야 할 때나,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나름 평화로운 삶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준비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얻는 사람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4절 있습니다. 내 누나만 소리가 내게 이를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이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임신 초기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떠난 이후에 이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엘리사벳을 만나서, 자기 사촌인데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벳이 이때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임신 6개월째였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다.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라는 소리가 엘리사벳에게 들렸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아기가 마리아가 왔다는 소리에 놀라서 복중에서 기뻐서 마구 뛰었다라는 거예요. 임신 6개월째 되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무엇을 들었다? 마리아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귀로 들었을 리가 없죠. 육성으로 들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에게 찾아온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6개월 된 이 아기가 이제 막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상태에 있는 예수를 보고 이 아이는 기쁨으로 뛰놀았다. 바로 이 기쁨으로 뛰는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난지 8일째 되던 날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붙이는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그가 벙어리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이름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판에 출생신고할 때에 자신의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많은 친척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쓸 줄 알았는데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바로 요한이라고 서판에 딱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벙어리가 해제된 거예요. 말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가 이렇게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자신의 아들, 자신이 방금 아이의 이름을 난 지 8일 만에 서판에 출생신고를 하는데 태어나서 8일째 되던 날에 서판에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이 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우리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즉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서 가서 그의 길을, 누구의 길을? 예수의 길을 준비하여.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뭐 하는 거다? 따라서 합니다. 준비하는 세례 요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준비하는 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활동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해요. 어떤 활동을 한다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때는 예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메시아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선교 활동, 복음 활동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활동인데,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나가 대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한테 요한에게 임한지라. 선지자 이사야의 주께서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황색 신호등은 빨간색을 알려줍니다. 빨간색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빨간색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라는 거예요. 주황색은 바로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다라는 것을 빨간색, 그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것이 주황색 신호등 불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외침처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광야에서,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활동하는 이 세상, 제가 말했던 코스모스의 세상, 그리고 광야의 세상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황색 신호등과 같은 불빛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이르렀음을 우리는 외치면서 깜빡깜빡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하루속히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외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항해하시는 선지자의 소리를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명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앞서 보낸 자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예비해 놓는, 닦아 놓는 길이었다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오실 분은 따로 있으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사또가 행차할 때 혹은 높은 관리 혹은 우리 임금이 행차할 때 행차 시에 앞서서 외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비키거라. 임금님께서 납신다. 누구 납신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물러가라 하면서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 앞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군중들을 어떻게 해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도록 길을 쫙 만들도록 어떻게 해요? 쫙 벌려놓잖아요. 대통령도 어디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쫙, 경호원들이 딱 옆에 붙고 경찰이 빨간불 딱 울리면서 어떻게 해요? 차량들 통제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처럼 임금 앞에 이 땅에 왕이 오실 때에 그 왕 앞에서 비키거라. 이제 오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외치는 자의 사명을 자신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러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로 인하여서 목이 베어서 일찍 죽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아마도 30세, 31세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얼마나 참 비참하고 볼품없는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인생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는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영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자라는데 어디에서 자랐냐면 광야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는 청년이 되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예수님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나이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6개월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 몇 세부터 이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은 30세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는 너희들을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0세의 나이로 죽은 거예요. 그것도 평안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을 보잘것없고 비웃는 삶으로 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역사에서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같은, 나폴레옹 같은, 혹은 유명한 학자나 철학자들도 무수히 많죠. 유명한 부자들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자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 듣기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르다는 그 언니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 대접하느라 바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서 예수님 앞에 늘 귀를 기울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곧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바로 그 전에 어디를 마지막으로 들르냐면 나사로의 집, 즉 이 마리아에게 들릅니다.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마리아는 자신이 평생 준비해 놓은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의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 값비싼 향유를 말하면서 이 값비싼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예수님의 팔에 이렇게 아깝게 낭비하느냐라고 아까워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도 세상의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한 짓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그녀는 예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급할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공의원에서 예수를 죄인으로 판결할 때에 그 결의하는데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고 예수는 의인이고 예수는 메시아인데 그들이 죄인으로 판결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에 마지막으로 장사 지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수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공의원들로부터 얼마나 그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권력층에서 완전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외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는 로마의 역적으로 죄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을 사기꾼으로 그 당시에 몰려서 사형받는 사형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은 공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 묻는 그런 장사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는 그 삶이 주황색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실 그때를 준비해서 등불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도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예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자는 장소가 아닙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장소, 신랑을 기다리는 장소, 불빛을 밝히고 주님이 오시기를 함께 예비하는 자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